열왕기상 17장으로 가요. 네.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네. 그리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17장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여로보암 왕과 이 아합 왕까지는 좀 시간이 차이가 나요. 그 사이에 5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5명의 왕이. 네네. 근데 제가 그 왕들을 짧게 성경에 나온 대로 소개를 할 테니까 네.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자, 좋습니다. 찾아보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제 나답 왕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다음에 바하사 왕이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엘라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지므리 왕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 오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네. 오므리 김치 맛있는데. 오모리.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자, 아합 왕 전에 그 5명의 왕이 있었어요. 네. 공통점이 뭐예요? 악을 행했네. 그렇죠. 네, 띵 눌렀어. 말했네요. 그러게. 네. 말씀하셨네요. 맞아요. 악을 행한 왕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이후에 5명의 왕이 이제 17장 이전에 등장하는데 한결같이 어떤 왕이냐? 계속해서 악이 이렇게 전염되듯이 악을 행하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들로만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아합 왕이 나와요. 아합 왕.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선 굉장히 깜짝 놀라는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갑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볼게요. 네. 같이 읽어보자고요. 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좀 세지요? 악질. 야, 악중이야. 아니 그 앞에 왕들도 뭐 여호와 보시기에 다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쭉 얘기하시다가 드디어 오늘 아합 왕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악을 행한 왕들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을 행한 왕 중에 제일 악을 많이 행한 왕. 악의 달인이네요. 그렇죠. 표현 좋아요. 네. 악의 달인. 악을 행한 왕 중에 가장 악을 많이 저지르고 행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 아닙니까? 세상에 명예스러운 일도 많은데 가장 악한 왕, 못된 왕, 죄 많이 짓고 타락한 왕의 이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은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데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시돈의 땅,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아이고.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그 바알신 우상을 들어오게 하죠. 네. 그다음에 아세라 그 신을 또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영적으로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기도 힘든데.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죠. 그래서 강하게 아합 왕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을 질책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엘자로 시작하는 엘리야입니다. 예. 그래서 아합 왕의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꾸짖기 위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고 와서 아합 왕과 그 정권을 향해서 강하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참 재밌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그 위의 왕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뭄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처럼 과학의 시대, 이렇게 첨단의 시대에 살면서도
몇 달 동안만 가물어도 난리가 나지 난리 않습니까? 나죠. 우리 1년 내내 몇 번 그런 뉴스 듣잖아요. 네. 봄에 또 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네. 비가 와야 할 때 눈이 있어야 할 때 없으면 가물어서 온통 뉴스마다 지금 가물어서 뭐 저수지가 갈라지고 제한 그 급수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듣는데 이 당시 이 구약의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우와. 3년 동안 끔찍하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얼마나 이 가뭄이 심하냐면 단순히 그냥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땅의 수분이 다 말라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이슬이 내리잖아요. 네. 사실은 그 비만이 이게 뭘 채우는 게 아니라 이슬이 아침에 땅에 내려서 그것이 이 농작물에게 주는 그 수분도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사람이고 동물이고 그 농작물이고 아무것도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그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최악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얘기를 저는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가뭄이라는 게 아합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가뭄들이 있어요. 우선 영적 가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뭐 이게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기근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고 뭐 교회는 너무 많은데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삶을 바꾸는 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이걸 너무너무 찾는 걸 보면서 목사로서 마음도 아프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고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있는데도 새로운 말씀, 좋은 말씀을 이게 갈구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정말 말씀을 잘 못 전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에요. 우리 마음밭이 또 이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맞아요. 만족이 없어요. 맞아요. 만족. 이게 다 기근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너무 풍족해졌는데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결국 풍족한 것 같지만 기근 속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자, 이 메말라버린 이 시대에 저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평안도 다시 넘쳐나고 기쁨도 넘쳐나고 말씀도 이렇게 말씀이 곳곳에서 우리를 살리는구나 이런 것도 좀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야가 그 아합의 정권에 가서 아합 왕 앞에 섭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아합 왕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텐데 가물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엘리야가 휙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거죠. 왕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선지자가 막 따다다다다 혼내놓고서 엘리야는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진료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왕도 혀를 찔린 거죠. 선지자라고 왔는데 무슨 얘기하나 그리고 자기를 축복할래나 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게 뭐 이런 얘기 해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혼내는 얘기고 나라가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서 엘리야가 휙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황이 없어가지고 엘리야가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벙 쪄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그런데 저는 엘리야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대단하냐면 엘리야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선지자지만 아합 왕한테 앞에 가가지고 면전에 대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 그 사람이 왕이잖아. 그 절대자의 힘을 가진 그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이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합 왕이 누구예요? 역대 왕들 중에 악한 왕. 악한 왕. 맞아. 최고 악한 왕이에요.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피도 눈물도 없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 바른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랬겠죠. 심장에 그냥.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지만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말이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네가 지금 아합 왕에게 가서 이런 말 해봐라고 한다면 어떻게 중현 씨는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상황이라면 솔직히. 솔직히 네. 못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끝까지 개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긴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그 악의 달인 앞에서 좀 살짝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부드럽게 눈치 봐가면서. 존경하옵는 정하 날씨가 참 화창하옵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듣지 아니하오면 3년 동안 기근이 있겠다 하옵디다. 그래. 저는 이만 물러겠사옵나 그래서 바로 그래. 그냥 퇴장해버리는 예의 거예요. 있게 욕하겠다는 얘기죠. 예의 있게. 그래.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서운 선배가 계셨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 무서워서 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 선배를 위해서 꼭 굳이 내가 가서 말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응. 저는 한번 10번의 기도를 해보고 안 되면 편지를 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왜냐면 야 그거 괜찮다. 막상 앞에 가서 하긴 뭐 편지 쓴 다음에도 안 되면 전 갈 것 같긴 한데 편지를 써서 먼저 마음을 좀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또 대화가 되니까 편지를 써보고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 엘리야도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보다 더 지금 심각한 뭐 고민을 했을 텐데 결국은 갑니다. 네. 왜 가느냐 그러면 아합 왕이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가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런 강한 아합 왕, 무서운 아합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엘리야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쓰실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엘리야가 꼭 무슨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쓰신 게 아니라 엘리야의 그 성품을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드셨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얼마나 밀어주시는지 오늘 성경의 1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1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것은 엘리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제 그게 재앙이 끝이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재앙을 끝이겠다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러니까 모든 힘을 엘리야에게 다 몰아주시는 거야. 그 말대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안 내리기도 해요. 실제로 또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선언이 없으면 계속해서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 권위를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이거 성경 보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찬송이 생각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몸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게 이 찬송이 막 떠오르는 거야. 내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밀어주시면 이렇게 밀어줘요. 아멘. 자, 18장에 가보면 실제로 마지막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엘리야의 선언으로 이제 재앙이 그치고 비가 내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너 일해라, 그냥 너 나를 위해 충성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게요라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순서를 자꾸 뒤집어요. 하나님, 인기를 주셔야 내가 쓰임 받죠.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내가 헌금하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들어요. 아니야. 내가 먼저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그게 선순환으로 자꾸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아합의 그 죄와 타락을 하나님께서 끝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몰랐어. 선순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왜 여기 세움받았을까? 내가 왜 성도로 부름받고 내가 왜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공동체, 나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를 보내주셨을까? 왜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될까?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기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처럼 나를 여기에 세우시고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좀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 있길 바라요. 아멘.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권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엘리야가 딱 한번 딱 치고 나가니까 뭐가 뒤통수한테 딱 맞은 이 아합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 그리고 함부로 저렇게 내 앞에 와서 나를 향해서 면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저주를 한 저 엘리야 횡하니 사라졌는데 가고 나 보니까 황당한 거야.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서 뒤통수 끌어. 야, 저 엘리야 저놈 잡아와.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왕을 능멸하고 나라의 어떤 기강을 훼손하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엘리야를 용서할 수 없어. 잡아와.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온 나라에 수배령이 떨어진 거겠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퍼런 아합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막 찾으러 전국을 막 뒤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그릿 시내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릿 시내가. 자,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이거 우리 선정 씨가 한번 읽어봐요. 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네. 와, 자, 친절하게. 이제 엘리야의 선언이 이미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먹을 물이 없어질 거고, 이제 물이 귀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 여기에는 물이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 시냇가예요. 그래서 온 땅이 다 가물어서 먹을 게 없어질 판인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갑자기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가고 말하라 해서 말했는데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들이 쫓아다니니까 갑자기 그냥 자기도 몸을 숨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엘리야에게 당분간 마실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곳으로 엘리야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피신시켜 주시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예요?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까마귀라는 게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는 새가 아니에요. 우선 색깔이 검잖아요. 네. 색깔이 너무 검으니까 하얀색이라든지 예쁜 색 많은데 검은색이니까 사람들이 불길한 새로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까마귀의 입을 통하여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물어다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 자식도 안 돌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까마귀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또 다른 악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야 할 맞아. 백성들은 끝까지 맞아. 책임져 주신다. 자, 그 다음 성경을 한번 우리 제이미가 한번 읽어봐요. 5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네, 보세요. 엘리야는 어쨌든 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순종하는 사람. 앞에서도 가라 하니까 가고 말하라 하니까 말하고 또 그릿 시냇가로 가라니까 또 거기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7장 6절을 볼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랬어. 열심히 일하네요, 까마귀들. 자, 지금 이게 풍년의 때가 아니에요. 네.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는 때예요.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데 까마귀가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그것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꼬박꼬박 그 입을 통해서 먹을 것을 엘리야가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진수성찬은 아니겠지만 까마귀가 어디선가 먹을 걸 구해다가 엘리야 앞에 떨어뜨리고 아침에 가고 다시 저녁 때가 되면 배가 고플 때가 되면 또 까마귀가 어디선가 먹을 걸 갖다 물어놓고 떨어뜨리고 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기근으로 고생하고 어려운 때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꼭 필요한 것, 살아야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세상이 모두 다 기근으로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여기저기에서 인간이 만든 게 다 바닥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딸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끝까지 공급해 주세요. 아멘. 이 세상이 다 끝낼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 질병으로 혹시 병상에 고통당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필요한 게 건강이라면 하나님께 건강을 공급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필요하다면 그 평강을 구하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공급해 주세요. 아멘.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기에서 끝이지 않아요. 와우. 이제 그리 시냇가도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도 마실 물이 없어지고 어쩌면 또 아합의 군사들이 막 찾다가 여기까지 찾으러 오실 수 있겠죠.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제2의 피난처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아닌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냈는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동네예요. 이거 이방론 사르밧이라는 것은 동네 지명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방 동네인데 그 이방 동네 그 동네 과부가 있어요. 유명한 과부. 그 과부한테 찾아가라라고 말해요. 자, 앞서 말한 대로 사르밧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 엘리야가 오면 이방인들이 반갑게 보지 않죠. 이방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 더군다나 감정이 안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유태인 목회자인 엘리야가 오니까 거기에 아주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 가서 이게 동네에서 어울리는 것도 어려운데 하필이면 누구한테 가라고요? 과부.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큰일 나게. 여러분 가난의 대명사가 예나 지금이나 과부잖아요. 부잣집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인데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집에 찾아가라고 하는 건 인간적으로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갑니다. 왜 가느냐?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거지만 이미 앞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까마귀가 또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고 맞아요. 응답을 경험해보고 기도에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의 은혜로 버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종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이 없이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내가 반드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보고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해 봤을 때 그 경험이 결국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과부라고 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다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집에 가게 되죠. 응? 자, 갔더니 과부의 상황이 어때요? 최악이에요.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너무 최악이야. 어떤 상황이냐? 이 여자가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장 12절을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 중현 씨가 한번 읽어봐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정도. 소리가 저절로 나와. 그래. 읽는데 기가 야.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이 누구 돌볼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도 없어가지고 버티다 못해서 이제 정말 우리 그냥 하늘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자 그러고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이런 과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여인에게 이 다 인생을 포기한 막장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엘리야는 신뢰하고 있었어요. 아멘. 이미 자기를 최악의 상황에서도 공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도 주실 것을 엘리야는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가 하는 얘기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얘기는 이 이야기를 과부가 순종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를 이 여인이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자, 왜 왔는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엘리야가 내가 왜 당신 모르는 과부집에 왔는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부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올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엘리야가 난 하나님 명령 때문에 왔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숨어 있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엘리야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여기 왔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러면 보고 배우는 거야. 우리 악수 한번 해요. 내가 당신에게 배웁니다. 당신에게 배웁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우리 쪽의 고백으로 이렇게 담아봤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그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는 은혜,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마치 하나님 보낸 까마귀였고 사르밧 과부였구나. 라고 경험되어진 적이 있을 텐데. 있었어요. 우리 제임이 언제 그런 일이 자꾸 애들이 오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요. 자꾸 애들이 왜 우리 집에 오는지. 맞아. 네, 섬유유연제 때문에 오는지, 빨래를 해주니까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오면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치킨을 사주고 피자만 사주겠어요. 없을 때는 뭐 밥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 볼 때는 되게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돈이 많아 보이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네. 근데 마음속에서 그 소가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 구정 연휴 때, 한 교회에서 군포 저희 동네 교회 목사님께서
쌀 2포대, 라면 맞아, 한 박스, 봤어요. 스파게티 면, 스파게티 소스, 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아이들 오면은 밥해서 먹이라고 정말 작은 교회 담임 예, 목사님이신데 예, 예. 맞아요.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고백하고 있었냐면 애들 먹이실 거면 이제 하나님 먹이시라고. 아. 나는 모르니까. 진짜 난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택배 하나 갈 거예요. 하나가 아니었어. 기사님 2분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다 내려놓고 가시는데 야 이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까마귀 고기가 아니고 뭐니. 그래서 애도 와가지고 먹이면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냥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까도 말했지만 풍족한 것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은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물질적인 거든 또 사람의 사랑이든 영적인 거든 말씀이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아멘. 어떻게든지 공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까마귀라는 건 전혀 사람이 생각지 못한 네. 그리시네가도 인간이 생각지 못한 네. 그리고 사르밧과보도 네. 상식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어떤 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키시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해요. 나라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망하면 아무리 그 직원들이 수십 년 그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고 충성했어도 회사가 부도나면 그 백성을 그 직원을 지켜주지 못해요.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자기의 한계에 닥치면 자식을 지키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어떤 걸 통해서도 맞아요. 공급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냐?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네 입술을 통하여 재앙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내가 너한테 모든 힘을 다 주마. 아멘. 네가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되게 할 거야. 아멘. 그 엘리야의 입술의 권세 다 몰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아멘.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아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아멘. 그렇게 힘내시고 아멘. 우리 학생들과 함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그래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소망을 함께 가지셨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아멘. 자.